오늘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혼자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혼자만 아버지를 원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게 하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너희를 얻으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두 번의 증거를 주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제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심을 나타내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무리를 걷는 사건을 한 번 더 나타내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리를 다니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심을 한 번 더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제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이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결국에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이 육신의 양식을 줄 때는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풍랑이 이제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는 이제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무언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었을 때는 중요한 말씀과 중요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하던 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장단을 맞춰서 그 모습대로 살아주셨다면,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길을 가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일하셨을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랬었는가,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셨다면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셨을까?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온 군중들이 예수님께 바라던 모습대로 이제 계속해서 끼니 때마다 먹을 것을 주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빵 공장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끼니 때마다 우리에게 밥을 주는 그냥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제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은 이 배를 타고 풍랑이 잠잠해질 때만 해도 바로 이제 시간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막 이제 경배를 하고 절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이 민심을 잃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자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이제 생각했던 모습들이 있죠. 기대했던 미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12제자들도 그렇고 서로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있지도 않은 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서로 장관 자리, 국회의원 자리 이런 자리 가지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하면서 누가 더 좋은 자리를 나중에 차지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다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답답해 하시는 그런 모습도 말씀 속에 또 복음서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원하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모여든 군중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뭐 군대를 조직하거나 이렇게 해서 로마와 이제 전쟁을 하고 결국에 유다 나라가 독립하고 또 점점 더 강성해져서 강대국이 되게 되는,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뭐 군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위 관리라든지 이런 자리에 자기들이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들이 배고플 때마다 끼니 때마다 밥을 주는 그런 빵 공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일을 하셨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생명을 살리는 사역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였다면 많은 이제 전쟁을 치러야 했을 것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결집이 돼서 군대가 조직되고 로마와 같이 싸우고, 그래서 로마 군인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군사로 희생이 되든지 하면서 많은 피 흘림, 여러 사람의 피를 흘리고 여러 사람이 죽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뭐 말씀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칼로 세워지는 나라, 이런 것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사역과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지금 바라면서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 먼 거리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계속 이제 배고플 때마다 빵 공장처럼 이렇게 일해 주십시오, 먹을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주십시오 하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지금 육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나중에 내가 얻게 될 좋은 자리 같은 것들, 나를 출세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높은 자리 같은 것들이 이 제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랐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 그리고 그 유익 가운데서도 영적인 유익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실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얻는 유익, 뭐 빵 한 조각이 되었든지 뭐 좋은 자리가 되었든지 그런 것들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영적인 유익에 대한 말씀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나는 사실 먼 거리를 쫓아온 게 매일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약간 빵 공장처럼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 땅에서 나를 계속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그걸 바라고 따라왔는데, 자꾸 이해하지도 못할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 다르게 대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대합니다. 그전에는 뭐 왕이 되어달라 하고 뭐 진짜 대단한 선지자가 나오셨다 하고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더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4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제는 이제 자기들이 뭐 예수님의 출신이라든지 뭐 부모 뭐 마리아, 요셉 이런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뭐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제 무슨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냐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다른 태도로 이제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영의 양식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짜로 이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실 생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결국에 살리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뭐 높임을 받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으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이렇게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랐을 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거에는 관심이 많고 또 육적으로 내가 얻을 관심들 그 이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애태우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한 장 전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 자체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따랐을 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 빵 한 조각, 뭐 있지도 않은 자리 이런 거 가지고 욕심내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지만 그것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보면 예수님이 민심을 잃은 것 같죠. 설교 한 편으로 지금 완전히 사람들의 민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줄 잘못 쓴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제 배에 타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직후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지금 배를 타고 떠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조만간에 이제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면 조만간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도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판이 깨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괜히 따라다니면 고생만 하고 우리도 이상한 사람 취급이나 받고 뭐 득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후의 말씀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고 또 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그 남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너희는 정말로 그래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들이고 또 정말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따뜻한 말과 멘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하나는 악인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확 이제 조금 뭐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나중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남아있고 한데 하나님의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사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 곁에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곁에 남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한 사람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고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은 남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이제 나눠보자면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을 버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조금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도 사람이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 때 내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린 내용들, 뭐 사사기의 내용들이라든지 또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결국에 이 말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버리고 있고 결국에 지금 그래도 남겠다라고 의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하나님 버리게 되는 예수님 버리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주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자기들 말로는 사랑한다,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을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유익이 무엇인가, 빵 한 조각이라도 나올 수 있는가, 아니면 좋은 자리라도 하나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신들을 위해 피 흘려 죽어 가시면서까지도 그토록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자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붙잡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빵 한 조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들 앞에 있던 예수님 자체였을까요? 우리도 혹시는 이 땅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유익, 그것에 너무 초점이 중요하게 맞춰져서 더 중요한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강아지를 키워봤지만 또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강아지한테 맛있는 간식을 하나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장난치느라 그 간식을 마치 뺏을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장난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강아지가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이제 막 이빨 드러내면서 건드리지 말라고 으르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막 되게 서운해하면서 강아지 이름 막 부르면서 야 그거 누가 준 거야 하면서 되게 이제 서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그 강아지의 모습처럼 그 잠깐 이제 얻은 유익, 사실 그 유익도 주인이 준 것인데 그 유익에 그 순간엔 너무 그게 더 크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보다도 더 중요해져가지고 주인이 막 이렇게 손 대려고 장난치려고 뺏으려고 하면은 건드리지 말라고 막 이빨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강아지들은 그냥 그래도 간식을 주었던 그 순간순간에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고 우리도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로 영원히 살리고자 이렇게 영생의 말씀도 주셨던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 땅에서의 유익 이런 것도 결국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 채워주시고, 또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 곤란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면서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영적으로 이제 영원히 천국 백성 돼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초점을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맞추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의 초점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너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유익에 너무 맞춰져 있지는 않았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치우쳐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체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유익, 하나님을 따랐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에 우리가 너무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사실은 더 중요한 하나님,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또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 유익을 주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의 중심을 잃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지 않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잡아주셔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길로 결국 우리가 천국 백성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끝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정말 하나님 자체에 더 잘 맞춰져서 중심이 건강하게 잘 잡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와 교회학교의 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빵 공장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자체에 우리가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빵 한 조각 주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신앙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정말 하나님 자체에 우리가 더욱더 많은 관심과 신앙의 중심이 잡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이 사람이 그냥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비난하고 또 이제 그냥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잘 잡혀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부서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오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의 안전함을 지켜주시옵시고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여름 사역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그 마음과 또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